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픈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아멘. 때문이죠. 예.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네. 청춘을 바치신 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아,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야. 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찬양 선교단 노래하는 순례자 단장이신 이동석 집사님과 아내 되시는 네. 박현경 집사님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노래하는 순례자. 네. 역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돼요. 네, 얼마나 굉장히. 자, 그렇다면 선교단 소개를 우리 단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올해 40년 딱 됐어요. 40년. 우와. 아니, 산삼으로 저도 40년은 꽤 된 거예요. 싸. 그런데 선교단이 40년. 와. 산삼. 예. 부산에 있는 팀이고요. 네네. 저희 부산에 있는 두 교회가 연합해서 처음에 중창을 했다가 네. 그 다음부터 이 팀을 해체하지 말고 네. 계속 선교단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자.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집사님은 40년 중에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이제 겨우 36년밖에 안 됐습니다. 겨우? 네, 네. 겨우네. 네. 그럼 야, 아내 4년 되시는 빠진- 우리 저 박현경 집사님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뭐 들락날락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관련되기로는 32년. 32년.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36년, 32년이네요. 30년은 기본으로 넘겨야 되는군요. 자, 그럼 옛날 그 어떤 교회, 부산에 두 교회라 그랬거든요. 네, 네. 어떤 교회예요? 동원교회, 네. 뭐 사직중앙 침례교회, 네. 여기에 청년들이 그냥 서로의 중창을 연습해서 네. 교회에 발표를 해주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요. 네.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 뒤로 지금까지 3,000번 정도 넘게 집회를 한 것 같아요. 3,000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집사님 이게 물론 저 숫자로 치면 3,000번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카운트가 됩니까? 네, 정확하게? 거의 카운트가 됩니다. 아, 돼요? 네, 그렇구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주일날은 어느 교회 이게 다 기록이 있어요? 맞습니다. 다 기록을 야, 해두었습니다. 이거 역사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노래를 직업으로 하는 가수들도요. 예, 예. 가수분들도 3,000회 콘서트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유, 이거 불가능하지. 근데 직업은 따로 있으시고 네, 그렇죠. 찬양 사역만 하시는데 그게 3,000번이나. 네, 그렇습니다. 네. 노래하는 순례자 네. 이분들 두 분의 신앙 이력서 갖고 계시죠? 뿅, 네 여기 있습니다. 뿅. 자, 노래하는 순례자 단장 이동석 집사님 부부의 신앙 이력서입니다. 네. 이동석 집사님은 올해 56세로 현직 부산국제중학교 음악 교사세요. 오, 예. 이 이동석 집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찬양의 힘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부산 음대 1학년 때 노래하는 순례자 단원으로 입단해서 오늘까지 무려 36년 동안 3,000회 넘는 찬양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 이동석 집사님의 아내 박형경 집사님은요, 올해 나이 52세, 대학 1학년 때 사촌 언니 대타로 노래하는 순례자 반주자로 입단하셨고요. 신앙관 이외에도 이에 1도 맞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오랜 연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을 내조하면서 32년째 노래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 자, 신앙 이력서 두 분. 네, 예. 짧은 뭐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박형경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이 노래하는 순례자 단원으로 넣어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순례자 하라고 응. 어릴 때부터 그 세팅을 쫙 해주셨어요. 이렇게 네. 돌아보면 예, 예, 예. 이렇게 뭐 아버님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었던 거, 뭐 중간에 대학 1학년 때 뭐 늑막염 걸렸던 거, 음. 뭐 이런 게 힘든 점이 있었지만 예. 이게 돌아보면 아니 그거 없었으면 집회 가서 울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아, 집에 가서 울고밖에 없어서. 아니 그러면은 어. 우리 박 집사님은 하나님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도와주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분 편하게 사역하라고. 동문 대표. 저 아. 아니면은 이거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지 않을까.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동문 대표. 저분은 편하시고 불편하시고. 그렇죠. 매우 불편합니다. 심리가 불편합니다. 아니 아까 신앙 외에는 1도 맞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좀 그 우리가 얘기가. 오늘 이따가 그것 좀 해보자고요. 네. 뭐가 그렇게 안 맞나? 좀 보니까 결혼 생활 벌써 한 30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가 그렇게 안 맞나?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이동석 집사님 네, 아까 신앙 이력서에 아버님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알코올 중독 얘기도 나왔고요. 네네. 아버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 예. 근데 아마 그게 많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 정도가. 나중에는 보니까 거의 마약 중독자처럼 되더라고요. 이 술을 한번 마시면 네. 이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막 환각이 들리고 그다음에 또 술이 깨면은 마약 중독자들이 깨면 또 금단 현상이 나타나듯이 예. 그걸 또 없애려면 또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마시면 10일 정도 그냥 난리가 납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10일을 계속 연속으로 계속 드세요. 마시고 아니, 자다가 마시고 자다가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그다음 저 폭력적이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어요? 당연히 폭력적이죠. 아. 그러니까 아마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괴물로 보이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나 봐요. 예. 그때 아버지 눈이 완전히 달라요. 눈빛 자체가. 눈빛이? 예, 그러면 주변의 가족들을 때리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죠. 저기 알코올 중독도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약한 맞아요. 단계, 자기가 네, 먹고서 자기가 취해서 하는 단계, 뭐 그러다가 이제 점점 폭력이 심해지고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단계가 있는데 네, 네. 아버님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셨어요? 마지막 단계에 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정도여서 예. 결국은 그걸 낫게 하려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병원 가면 병원이 되잖아요. 다른 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입니다. 아, 그렇지. 아, 나중에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꼭 알코올 신경정신과야. 중독자들은 병원 예.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려 그래요. 예. 예. 겨우 달래고 가면은 병원에서 오래 있다가 나오면 이제 알코올 기운이 빠져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한번 헤어 보니까 예. 72번 정도 입원했다더라고요. 아니 72번 입원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신경정신과에 네,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예, 예. 그런데도 못 고쳐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게 어른이 휘두르는 손이나 이렇게 네. 물건들은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어머니랑 그 아이들 저기 어떻게 어디로 피신하셨어요? 피신할 데가 없죠, 사실은. 예전에 주변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그냥 집에서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제일 많이 당하셨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또 그걸 좀 쳐다보는 마음이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네. 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님이 그러셨다면서요. 네네. 그럼 형제는 몇이에요? 저와 저 위에 누나, 그다음에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마 형제들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 많이 집사님? 맞았죠. 예. 맞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그 눈동자가 완전히 바뀐 그것 자체가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눈이 아니야. 예, 맞아요. 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게 약간 귀신이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나쁜 영이 딱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은 아유. 어머님은 그때 당시 뭐 아버지 기댈 데도 없고 네, 맞아요. 혹시 믿음 생활은 하셨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오. 다행히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머니가? 네. 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고요. 네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형제들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예. 성가대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 성가대에서 같이 노래할 때에 어. 그게 제 유일한 피난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어린 네. 동석이가 아버지 그 폭력 피해서 간 게 이제 교회 성가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네. 엇나가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참 다행이에요. 예. 사실은 막 엇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불뚝불뚝. 막 예. 마음에 분노가 예. 분노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중1 때 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예. 갔는데 밤새 기도하다가 네. 하나님께서 그때 딱 저를 만나주더라고요. 사실 밤새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뭐 중1 기도니까 무슨 뭐,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뭐 엎드려 자다가 또 누가 어떻게 기도하나 쳐다보기도 하다가 그냥 밤이 아까워서 밤을 그냥 샜을 뿐이에요. 네. 또 다른 사람들 기도하니까 네. 같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두서없이 막 시간 지나가는데 새벽녘에 누가 마치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예.
귀에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꼭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걸 네. 느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분노보다는 좀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그 음성이 네. 이름을 부르고 네, 네. 동서가 그리고 그 뒤에 얘기는 보였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네. 막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너를 예, 사랑한다. 예. 사실 아무도 나를 안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랬었겠다. 아이,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 중학생 때에 그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엎드려서라도 네, 맞아요. 네. 기도. 그 아버지 기도가 제일 크셨을 그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어떤 기도 하셨어요? 그렇지. 그냥 단순하죠. 아버지 알코올 중독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인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야속하게도 예. 한 번만에 딱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예. 좀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이 돼서 네네. 아버님이 술을 딱 끊는 기적이 일어났다면서요? 맞아요. 언제입니까 그게? 고2 때입니다. 고2 때. 예. 고2 때쯤 되니까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도무지 이거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왔고 우리 집안이 뭔가 큰일이 나겠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또 오래 못 살아요. 맞아요. 그때 아버지가 살짝 상태가 괜찮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딱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제가 공부를 해서 도무지 대학을 못 갈 것 같습니다. 공부 못 해요. 대신에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는데 노래를 하면 음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예. 노래를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레슨비를 좀 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성악과가 네. 하시려면 레슨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생각하시더니 1년만 대줄게 하더라고요. 예. 아니 기대를 했어요? 사실 기대를 안 했죠. 네, 뭐별 기대를 안 했는데 예, 1년만 보태줄게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딱 끊으신 거예요. 레슨비를 를 벌기 위해서. 그거 비싸지 않아요? 꽤 비싸죠. 네, 당시도 꽤 비싼 돈이니까 네네. 아버지가 술을 끊고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레슨비를 벌기 위해서 술을 딱 끊더라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끊은 거예요. 그때부터 네,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그러면 야 자식이 무섭다. 네 맞아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상했어요. 네. 왜 이게 끊어졌을까? 그리고 하루 이틀 뒤면 또 마시겠지. 또 일주일이 또 그러니까, 마시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어. 계속 안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 년? 근데 술 끊고 술 끊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요? 대략 한 30년 정도. 30년?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 뒤로부터 아버지도 계속 교회 다니시고 아. 나중에 집사 안수도 받으시고 네. 기도 가운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우, 저 세상에. 전도사님. 어우, 이런 경우도 아니, 있네요. 술을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또 결단하실 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네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어야 됐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해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너무 깊이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 레슨비가 필요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딱 생기신 거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근데, 근데 있잖아요.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집안에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의 골칫덩어리잖아요. 예. 얼마요? 네. 월 얼마? 한 달에 10만 원 그 정도 당시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큰 10만 원이 돈이죠. 큰 돈이죠. 예. 네. 그거를 큰 돈이죠. 아버지한테 책임을 지으면서 술까지 맞습니다. 끊게 하시고. 아우. 찬양으로 노래를 하게 됐고 네. 아버지를 살리게 되고 우리 가족을 살리게 된 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 자 이제는 우리 박경경 집사님 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전공이시잖아요. 아니 원래는 전공이 아니었는데 사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저도 네. 뭐 예.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네네. 예. 그 엄마한테 학원 보내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수요 예배를 가셨는데 예. 네. 반주자가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우리 딸내미 반주자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월 10일 네. 에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하시네요. 왜냐하면 네. 10월 달에 공휴일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1일, 3일, 9일 이거 다 빼고 노는 날 다 빼고 이제 10일부터 보내야 본전이 빠지니까 그래갖고 아, 어떻게든 돈을 내시긴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3학년 10월 10일에 시작해가지고 네. 네. 딱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배운 그게 다였어요. 네네. 그러면은 가서 했어요? 그럼 교회 반주? 중1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그분 예. 목사님 따님이 반주하고 계셨는데 예. 그 반주자가 없잖아요. 어. 그래갖고 끌려온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예. 아,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저의 반주 고난, 거의 반주 노예의 삶이 시작돼가지고 왜? 반주노예라니, 왜? 반주노예라니. 교회 반주자가 네, 다른 분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한동안. 전 예배를 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예. 그러니까 여름 방학 끝나고 와가지고 예. 중2 때까지 거의 1년 동안을 꼬박 그렇게 주일마다 예,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돼가지고 주일 밤 9시까지. 스파르타. 예, 완전 스파르타. 스파르타 반주. 와. 우리 엄마는 완전히 그 본전 뽑으셨어요. 그러셨네, 진짜.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연합고사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중3 때부터는 엄마가 예. 야, 이렇게 안 되겠다고 반주자 하나 구해달라고 예, 이제 예. 다른 분 오시고 예. 다시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다시 반주의 굴레로. 다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집사님 인사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냥 반주 인생이네. 그렇더라고요. 네. 예. 주일 오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완전 무섭죠. 토요일 밤 되면 와 내일도 주일이다. 남들은 주일이 되면 이렇게 아니 그냥 왜 애 때는 어. 학생 때는 야 일요일이다 뭐 이러고 잘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주일이다 웃잖아 이 생각으로. 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앉아서. 네네,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노래하는 순례자로 사신 그 인생을 이렇게 쓰신 책이 나와 있어요. 기쁜 날에 순례를 걷다. 네네네네. 아, 그럼 우리 이동석 집사님께서는 이제 아까 노래하는 순례자를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얘기해 주셨고, 네네.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저희 사촌 언니가 먼저 이 팀에서 엘토 싱어를 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언니가 이제 간호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도 바쁘고 이렇게 과외도 해야 되고 뭐 일도 바쁘니까 이제 자기 빠지면서 저를 대타로 집어 넣으려고. 어. 네. 그러니까 슬쩍 떠봤는데 저는 언니 나 안 와요 이렇게 했었는데 응. 아니 그러면 연습할 때 한 번만 구경만 와봐라 이렇게 하는데 미끼를 싹 던졌을 뿐이고 저는 그것을 덥석 물어가지고 네. 나 연습하는 구경이나 한번 가지 이렇게 갔었는데 네. 다음 주부터 같이 할 단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때 전에 단장님이 이분 전에 단장님이 그래가지고 엮이셨네. 여기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던 거죠. 아니 근데 왜 나 못해요스를 왜 못했어요? 그러게. 제가 나 못해요. 그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는 편이에요. 어머니의 성격상. 스파르타식 교육에 의해서 성격상. 시키는, 네. 그러니까 거절을 못 하시는구나. 네, 그런 것 저는 같아요. 예전부터 교회를 연습 삼아 왔다 갔다 할 때에 네. 고등학교였던 제 아내를 봤었거든요. 네네. 아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예, 그때 단원이 아닐 때 네네. 오메 가면 집사님 보면서 대학생이고. 네, 저 고등학생이고. 단원이 나중에 저 자매가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몇 년 뒤에 더 왔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부터 흑심을 품고 있었죠. 잘 왔구나. 연필도 아니고 왜 핵심을 붙냐. 연필도 아닌 분이 왜? 그러네 연필이 확실히 갖고 있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폐결핵 늑막염도 걸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실 팀에 네. 처음 들어가서 네. 집회를 나갔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팀에 들어온 이유는 뭐 어떤 선교적 사명보다는 음악을 하니까 네. 무대에 많이 설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너무 아쉽게도 첫 집회가 군부대더라고요. 아, 예. 근데 군부대가 무대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마음속으로 굉장히 실망하고 네. 집회는 그냥 마쳤어요. 네. 집에 가자마자 막 열이 나고 그 다음날 병원 가니까 늑막염이래요. 어머머. 오른쪽 옆구리에 염증이 가득하고 네. 폐결핵까지 겹쳐서 아이고 저런. 숨도 크게 못 쉴 정이 아이고, 저런. 됐어요. 어머나. 2달 동안 치료하래요. 네. 그러니까 딱 한 번 집회하고 그냥 못하게 된 거죠. 네네네. 그리고 2달 다 치료하고 나서 회복이 되니까 예. 의사 선생님께서 늑막염이나 폐결핵은 한 번 재발하면 그 전에 약을 못 쓴대요. 그러니까 재발하면 할수록 내성 약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가로하지 말고 웬만하면 노래 많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성악- 웬만하면이면은 그러니까 그 선교단을 하면 순례자의 그 노래 집회를 하지 말란 얘기네요.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노래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저는 그때 성악 전공자니까 예. 노래를 많이 해서 성악을 해서 직업도 얻어야 되는데 예. 아예 저의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죠. 그럼 잠깐 쉬었어요? 노래한 순례자를 2달 동안 쉬고요. 두 달? 학교도 두 달도 되나? 다니지만은 겨우겨우 다닐 정도고요. 네. 그래서 다시 노래한 순례자를 이제 못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음. 예배를 갔어요. 예배를 가서 예배 중에 찬송가를 다 같이 부르는데 저 인생 처음으로 성가대에 서지 않고 일반 회중석에 앉았어요. 예. 아. 그래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네.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만큼. 너무 답답하죠. 성가대에서 막 크게 노래를 해야 제 적성이 막 풀리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네. 실망하고 있는데 예. 제 주변에 할머니들이 찬양을 쭉 하시는데 음. 그날따라 그 찬양이 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은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제주가 아니다. 저 할머니들, 저 할머니들처럼 드리는 그 마음, 네, 네. 마음이 그 깨달은 거죠. 아마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노래하는 순례자를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찬양은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레슨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가를 딱 펼쳐 들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작은 목소리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사가 은혜가 되고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찬양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문제가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해결이 그리고 났어요? 능력. 점점 능망염이 빨리 나았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순례자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하지 말았는데 제 마음속에 해도 될 것 같고 새로운 이 찬양의 느낌을 은혜 받았으니까. 아는 사람에게 좀 네.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순례자를 시작했죠. 네. 은혜 그 뒤로 받았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능망염이 재발돼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완치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네. 요 책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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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을 그렇게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죠? 네, 횟수로. 그렇습니다. 네. 40년 전체 40년에 36년을 네, 그렇습니다. 집사님들이 이끌어 오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는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강원도 고성 집회라는 네. 거를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경상도 고성인 줄 알고 집회를 잡았었거든요. 부산 사람들 전화 받으면 다 경상도 고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강원도 고성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전화 받으면 강원도 고성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집회를 가겠다고 나중에 문자를 받아보니까 주소를 강원도더라고요. 네. 그럼 어쩌겠습니까? 약속을 우리나라 했는데. 최북단. 네네. 네. 그래서 부산에서 7시간을 달려서 간 거예요. 네. 가보니까 네. 세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모여있어요? 달에 한 번씩. 네. 세 교회에서 연합해서 같이 찬양 집회를 한대요. 네. 예, 그냥 기타만 들고 찬양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교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네. 한 교회가 성도가 그냥 7명 정도, 아, 10명 예. 정도예요. 네. 다 모여야 한 30명 정도예요. 네. 네네. 그 집회에 저희들이 초청받아 갔는데 네. 딱 찬양 시작하자마자 성도님들이 저희들은 기쁘게 찬양하거든요. 저녁에. 막 박수치고 웃고 있는데 막 다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왜?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악기를 다 차려놓고 막 이렇게 마음껏 찬양한 적이 처음이구나. 한 번도 없대요. 처음이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딱 시작하자마자 10분 정도 갔나 생각했는데 1시간이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7시간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네.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7시간 동안 계속 그 이야기가 그 기쁨들이 막 샘솟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시간 자고 또 출근했습니다. 네네. 근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다음에 또 이런 기쁨이 있겠지. 예. 또 있겠지. 네. 이게 노래한 순례자의 가장 즐거운 일이고 또 그런 집회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원도 고성 집회가 제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 전화 받으면 신의주도 갈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통일되면은 뭐 그러면- 계속 같이 저기 다니셔야죠. 저기 회령 거긴 더 아니 근데 가실 때마다 집회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찬양이에요? 무슨 곡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입니다. 아, 이거를 이제 내가 왜 이거는 안 빼나요?
사실 이 노래하는 순례자 최배송 형제가 작곡한 곡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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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에는 이 곡이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다른 분들이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비도 오네 가니까 저희도 모르게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조금 달라요, 멜로디가. 어. 가보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이 노래 악보를 우연히 구입했는데 한곡했어요? 좀 편하게 아. 이렇게 불러서 특히 이강희 선교사님께서 많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네, 네. 그 노래가 유명해지고 나니까 이 원곡자가 누구냐 거꾸로 역추적이 들어와서 노래하는 순례자가 거꾸로 그 다음부터 약간 좀 알려지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꼭 이 노래를 불러야 좀 대표곡. 대표곡이 됐구나. 그거 해서 좀 꼭 들려주실래요, 부르게 그럼? 됐습니다. 이제 내가 같이, 살아도? 같이 우리 네, 이 노래 김선정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네. 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시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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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참 이 3,000회 집회를 다니시는 거 이게 이제 아까도 저희가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게 이제 찬양 집회가 주 그 두 분의 직업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우리 소개했잖아요. 네. 지금 저 학교 선생님이시라니까.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국제학교, 국제중학교 네. 국제중학교 음악교사하시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다 하셨대요. 그렇죠. 우리 저 박 집사님, 예. 우리 저 결혼 스토리 좀 들어볼까요? 아까 대학생일 때 고등학생이라 그랬거든요. 네. 네. 연습할 때. 그러다 결혼까지 어떻게 됐어요? 자주 봤던 게 박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쪽은 화근이고 저쪽은 은혜시고. 왜? 뭐- 네. 그때는 매주 연습을 했었거든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때 아저씨. 아저씨? 아니 고등학생 눈으로 아저씨지 뭐. 고등학교 때는 말도 안 했고 일단 단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도 이제 그때 제대하고 왔으니까 뭐 군인 아저씨 뭐 아저씨였고 아 제대하고 네네네. 나갔어요? 아니 그때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방이니까 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출퇴근하니까. 네네. 네, 맞아요. 방이라고 그렇게 꼼수라서 얘기하면 방이 맞잖아요. 그때 방이었어요. 방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유, 그러니까 뭐, 출퇴근하니까. 네네. 그래갖고 뭐 제가 또 게을러가지고 네. 집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연습하고 집회를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보니까 네. 어.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친해졌는데 그냥 저는 사람으로 봤죠. 관심이 네, 네, 없었군요. 네, 관심 없었어요. 이성 뭐 이런 게 네,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그냥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네네. 친한 사람이니까 자주 네. 그냥 봐서 근데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떻게 계기가 무슨-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 척을 세상 불쌍한 척을 하면서 지금도 얼굴 표정이 아. 네네. 잘 얘기 좀 해줘 이런. 이게 세상 불쌍한 척을 하면서 자기 이제 힘들었던 스토리 맨날 아. 풀어놓으면서 네. 아니 그 얘기 알았어요. 아까 우리 방송에 네, 오늘 다 아버지 알고, 그저 네, 네, 네. 사건이나 그러니까 그 컨셉이었어요. 자기 불쌍하게 보이려는. 아. 그래갖고 이렇게 그걸 다 털어놓고 결막염 다 털어놓으시고. 결말가 아니고 능망령. 능마병 결막염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다 다른 거. 그래서 결혼은 둘이지. 네네네. 불쌍한 아, 분. 계속 그런 얘기 하시고. 불쌍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막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네. 이렇게 편지를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써가지고 저희 네. 학교로 보냈어요. 오, 학교?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대학교로? 학교에 그 편지 꼽는 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 애들 다 알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네, 있구나.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럼 있구나. 네. 뭐로 시작해요 편지가? 공듀님. 공주님? 네. 아,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공주 소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부산 분들은 이렇게 경상도 보면 와 닭살 돋는다 막 이러고. 그래. 근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너무 이렇게 공주님. 땅에 엎드려서 아. 받들어 모시면서 공주님. 그랬는데 제 눈에는 공주처럼 보였다니까요. 예, 공주처럼 보이면 뭐예요? 지금 하는 게 무슨 일이죠? 지금.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편지를 써요? 네, 이게 보면 이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어. 아니 뭐 세상에 뭐 별 사람 있겠나 이렇게 그렇죠. 좋다고 하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가요? 그러게요. 결혼하고 뭐고 아까 그랬거든 신앙적인 거 빼놓고는 정말 일도 안 맞는다 네네네. 그랬거든. 네. 지금 결혼 몇 년이죠 두 분? 언제고 94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저 네. 카운트를 안 해요. 네. 27년 네. 정도. 27년 됐습니다. 27년. 그러니까 네네네. 뭐 기억하면 뭐야 이거예요? 네. 네. 결혼 기념일 따위 기억해서 뭐하냐고. 결혼 기념일 아니 따위. 뭐가 그렇게 안 맞아요? 아니 제일 그러니까 네. 그냥 일단 안 맞죠. 일단 안 맞아요. 일단 안 성격? 네. 성격도 안 맞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일도 안 맞고, 네. 이분은 나가서 어떻게든 밖에서 이렇게 얕고 넓은 관계를 추구하면서 네. 모든 그러니까 세상의 취미 생활은 다 해보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이 집사님은 또 무슨 취미를 그렇게 하셨어요? 반성합니다. 아니 지금 반성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 반성 자리는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뭐 취미가 많으셨었나 봐요. 노는 걸 굉장히 네, 좋아했어요. 뭘 그렇게? 뭐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야구, 네. 농구, 축구, 탁구, 배드민턴, 동호회 만들어서 네, 네. 네, 동호회를 가기도 하고 그 또 일주일에 그냥 다 하시려면 집에 계시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아내분이 네. 힘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게 이제 오더라고요. 이제 이제. 50짜리. 애들 다 컸는데? 결혼 애들 이제 25살 다 컸는데? 결혼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네. 이제야 좀 늦게 힘들었겠구나. 좀 이제야 좀 마음속에 많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봐요. 똑같은 성격의 남자를 만났다 손 쳐보세요. 네, 왜요? 그거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많이 깨달아요. 정말. 그분 때문에 제 보완되는 성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 저는 보완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보완이 저는 되시는 엄청나게 보완이 되고 그러니까요. 제게는 엄청 집을 보완이 많이 되고 보고 계시고. 저 안에 없으면 못 삽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죠. 뭐 저도 그렇죠. 그렇잖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저도 좀 약간 제가 좀 이렇게 막 팔팔팔 쏟아내고도. 하면은 저희 남편이 가만히 그치? 벽이에요. 어. 벽이에요. 우리 집 뭐 반대구나. 튕겨. 우리 집 반대야. 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끼리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만 네.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일도 안 맞으면 사역 빼놓고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만 맞고 다른 건 일도 안 맞으면 사역을 하시면서도 부딪힐 일이 생기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놔두면 그게 또 은혜가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하면 저는 너무 은혜가 돼서 집회 때마다 울어요. 막 그냥 이렇게 울고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아는구나 예, 남들은 그죠? 그러니까 힘든 나름 은혜죠 그것도 뭐. 네. 은혜라 나름 은혜죠. 예, 예. 그렇게 울고. 그럼 남편이 눈치채요? 아니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 예, 예. 남편은 은혜 받아서 우시는 줄 알고. 아니 자기가 잘해서 뭐 집회가 잘 됐는갑다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유튜브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원수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듣고 회개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회개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분하고 같이 살면서 잘 했던 게 네. 이렇게 이분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유하지가 않아요. 불이에요, 불? 예, 예. 경상도 상남자.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걸 못 참고 이렇게 다 퍼부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알겠다 성격이신데, 뭔지. 예,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잠잠히 그냥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잠잠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화기. 예, 소소하게. 끝이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잠잠히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그 참 이 사람을 품고 그냥 그 뭐랄까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예. 그 사랑까지는 하기 좀 힘든데요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예. 그 갑자기 또 제 성령님께서 저보고 변하라고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이 사람을 예. 이렇게 그래도 좀 더 품어줘 봐라. 그 말씀을 지난달에 주셨어요. 지난달에 네, 지난달에 받으시고 지금 한 달 만에 나오신 거예요, 여기에. 지난달에 이 갑자기 간증 또 때문에 그게 나오셨구나. 그렇구나. 그게 이제 네. 유기성 목사님 설교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은 아니셨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오기는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네, 불쌍하지 네. 않냐. 원수하고 사셨네. 네, 네. 그래서 네. 뭐가 불쌍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무리한 부탁 하나 할게요. 두 분 손 한번 잡으세요. 이렇게. 일단 어이 금방 잡네. 잡아주지 뭐 이 정도야 뭐 해주지. 잡아주지. 불하시네. 네. 그러니까 잡아주지 뭐. 잡아주면 아, 원수도 사랑하라고. 네. 원수 왜 남날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한 달 전에 말씀 받고. 자 이제 우리 두 분 있잖아요. 찬양 사역자시고 36년, 32년을 이제 함께 하셨잖아요. 찬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릴게요. 네. 건반 쪽에 우리 집사님이 오시고 그다음 색스폰? 네. 색스폰 연주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곡이 순례자의 노래. 저희 팀 이름이 노래한 순례자다 보니까 네네네. 순례자의 노래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거를 먼저 청해 듣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네. 가득한 나의 갈 길 다가는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스탑돼 있는 그쵸.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예배도 지금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막 섞여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집사님 네. 그 40년의 그 노래하는 순례자들의 지금 집회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네. 집회가 많이 중지가 됐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배운 피아노 조율 기술이 생각나더라고요. 피아노 조율도 하세요? 네, 조율도 할 줄 그렇습니다. 아세요? 네. 아.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아주 청년 때 제가 미리 배워놨었거든요. 자격증? 아, 네. 그래서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가면은 네. 피아노 조율이 안 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가까운 곳에 가서 조율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찬양 못해도 음. 제가 조율을 해놓으면 네. 그 피아노가 좋은 소리가 되어서 예. 다음날 저 대신 찬양을 할 거니까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아. 그럼 요새 그거 하러 다니세요? 네. 피아노 조율?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부산 가까운데 지역에 하다 보니까 점차 소문이 나서 먼 교회에서도 해달라 하더라고요. 우와. 제가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방학이면은 학교니까. 네. 2박 3일 동안 강원도, 예. 경기도, 어. 전라도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몇 교회 한 번에 가시면 몇 교회 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2박 3일 동안 보통 한 10개, 15개 이런 그 식으로 근처 하고 교회들. 오죠. 네, 네. 그러면은 몇 곳이나 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지금까지 올해만 한 60개 교회, 올해만? 예, 우와. 80대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다 무료로 네, 그렇습니다. 다 헌신하고 오시는 네, 거예요? 네. 아니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진짜 그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돈도 비싸요. 네. 그래서 한번 조그마한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 예. 가보니까 피아노가 너무 오래됐어요. 조율을 다 하고 나니까 네네. 그 목사님 딸이 네. 피아노를 막 치더니 와 소리 너무 좋아요 하니까 제 마음이 그냥 확 기쁘더라고요. 네. 그렇지. 예. 그거보다 기쁜 거 없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소리 이렇게 맑고 이제 막 경쾌한 소리로 찬양을 울려 퍼질 거 생각하니까 기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네. 시골에 가면은 네.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해요. 아 맞아요. 그러면 네. 예배당은 큰데 숫자는 적으니까 네. 방역 기준 안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20명 제한이 있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네. 네. 작은 교회는 가능하죠. 아니,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진짜. 예, 우리 예. 교회 다 합해봐야 20명이야. 우리는 다 드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계속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아. 드리니까 좀 다운된다고 예. 와서 찬양으로 좀 힘 좀 달라고 하는 네. 교회가 있어요. 어. 보통 10명 모인 곳, 네. 많아야 20명 모인 곳. 그럼 저희들이 가서 마스크를 끼고 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꼈는데도 어. 막 신나는 거예요. 아니 뭐 예. 저기 회중석에 10명인데 우리 무대에는 지금 6명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요. 뭐 맞아요. 저기나 여기나 뭐 인원수로는 네. 어떨 때는 5명 이런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네. 또 20대 또 청년들도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에너지가 이 어르신들한테 가면 얼마나 또 예. 그 기쁨이지요. 맞습니다. 예. 아유, 아유. 저기 그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저 노래하는 순례자들 네.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저 CTS 시청자 상담실이나 내가 매일 기쁘게 팀으로 연락 주시면 네. 저희들이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네네. 2단은 전화하지 마세요. 자, 코로나도 네. 막지 못한 이 열정, 열정으로 그 36년을 네. 달려오셨어요. 노래하는 순례자로.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좀 들어봤으면 우리 박 집사님, 좋겠습니다. 예, 먼저. 네. 네. 기도 제목은 그냥 저희들이 가는 곳이 네. 정말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그리고 선교지도 이렇게 힘든 곳, 그 뭐 쓰레기 마을 이런 데서 이렇게 네.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네. 저희는 그냥 가는 거지만 거기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예. 선교사님들 정말 힘드시고 어려우신데 그렇지. 저희들이 찬양의 통로로서 예. 은혜의 통로로서 잘 늘 잘 사용되기를 그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멘. 우리 저 단장님. 네. 네. 저는 여전히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 비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 돕고 싶습니다. 현지 찬양팀들을
훈련시키고 네. 또 저도 같이 찬양팀으로서도 사역하고 싶거든요. 네. 은퇴? 은퇴하고 난 뒤에 얼마나 남았어요? 7년 정도 남았어요. 1년? 사모님하고 다 말씀이 되신 거죠? 네. 아니요. 제가 파송하려고요. 아, 여기서 파송하시는구나. 아멘. 아, 그래서 따갈로도 준비하셨구나. 예, 그래서 틈틈이. 점점 많은 것들을 네.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노래하는 순례자 40년 동안 우리 단장님은 36년, 그 안에 계시는 우리 박 집사님은 32년 하셨지만 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선 전도사님 오늘 네. 예,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저는 순례자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네. 오늘 두 분의 순례자를 보면서 네. 때로는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정결하게 가꾸시는지 네. 오늘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또 존경하는 마음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찬양사역자 선배이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부산에 또 강의 있어서 얼른 가셔야 된대요. 네, 네, 네. 예,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깊은 은혜 받았어요. 네. 40년, 말이 40년이지. 그 광야 지나간 게 40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죠? 예. 네. 그게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 사건이에요. 40년 하셨어요. 네. 이거 하나님의 선택 아니면 안 되잖아요. 3,000회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3,000회 이상. 한 예, 3,000, 한 3,000회 500회 이상 예, 된대요. 예. 네. 정말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그 상처. 가지셨던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보면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아, 진짜 위로의 통로, 기쁨의 통로로 사용받고 계신 두 분 보면서 참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사용받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예. 상처 있으신 분들 다 나오세요. 네. 주님 앞에 다 나오셔갖고 그 상처를 주님께 드려야지 그게 치유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끼치고 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지. 네네. 그 상처 갖고 계시면요, 그 광고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바르는 연고 이런 거는 네. 안 돼요. 아, 맞아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주님 앞에 나오세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